바로킴 하바임,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번 주 토라 포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너하스죠. 비너하스. 우리말로 비너하스, 히브리어로 핀하스입니다. 핀하스. 내 입에 뱀입니다. 뱀. 내 입은 뱀이다. 그럽니다. 내 입은 뱀.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마토트죠. 마토트의 마세인데, 마토트는 뭐 12지파를 할 때 그 지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세, 뭐 여정들이라는데 여정들. 삶의 여정들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들어있는 포션입니다.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핑카스는 이 좀 발음이 거실적이죠. 핑카스, 그죠? 그리고 마토트 마시는 더블 포션입니다. 어, 민수기 마지막 포션은 더블 포션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마토트에서는 드디어 핑카스가 하나님의 열정을 완성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적진을 뛰어들죠. 그리고 드디어 미디안 왕을 죽여버립니다. 발람을 죽여버리는데 그 발람을 처리하는 내용들이 완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전쟁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위대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음, 미디안이라는 강대국을 수도를 쳐부수는 전쟁을 치는데 이 전쟁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마토트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토트는 그 지팡이는 그런 힘과 파워를 가진 곳입니다. 힘과 파워를 능력을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미디안의 꾀, 즉 발람의 꾀를 죽여버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파멸에 이끌게 하는 가장 큰 꾀를 발람의 꾀라고 합니다. 근데 발람의 꾀는 도대체 어떤 꾀를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음행. 이것을 발람의 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육신의 힘으로 살게 한 것이라 말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힘으로 산 것을 음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는 이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 즉 영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신의 힘으로 살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마토토 주간에 우리에게 주는 이 발람의 꾀를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발람의 꾀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 데스티니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서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인 것입니다. 인생 여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여정을 내가 원하는 여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인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마스에서는 42개의 캠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야 했던 정거장들이죠. 스테이션입니다. 우리는 이 42곳의 스테이션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42곳의 스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내가 원하는 정거장에 내려서 거기서 캠프 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미 정해져 있는 42 스테이션을 지나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서, 아니,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42곳의 스테이션을 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자기가 사는 삶을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이 욕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이 42번의 캠프가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 더더욱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음, 이 어려운 이야기는 마토트에 가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모든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이번 주 핑크스를 지나야죠. 핑크스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드디어 음행으로 사는 삶을 끝내게 하는 그 피나스를 만나게 합니다. 피나스라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음행의 삶을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나스 토라 보신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 비나스죠. 비나스. 피나스. 네 입의 뱀 말이죠. 네 입의 뱀. 토트와 마세이.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핀하스죠. 핀하스 벤 엘아젤 벤 아하론 하코헨 아, 헤시브 에트 하마티 메알 우베네 이스라엘 베키노 에트 킨아티 베토캄 베로 클레티 에트 브네 이스라엘 베키나티 라고 했죠. 그의 질투 그의 질투 키노 네, 질투입니다. 그죠? 키나 그러면 질투인데 그의 질투인데 어떤 질투냐 그러면 에 키나티 이제 나의 질투 어, 나의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한다 그럽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나의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하였다. 그리고 또 다음 주 포션은 토트죠. 토 네. 모세가 민수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마세입니다. 마세 33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라고 이게 지금 끝이 났는데, 사실은 이 마세의 토라 보시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 마토튼 마세이 시간에 그 비밀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항우대로, 항우란 말은 군대란 말인데 군대대로 애굽에서 나오던 여정이 이러하니라고 하고 있죠. 네. 근데 사람에게는 육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신. 그죠?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리고 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몸의식이라고 그러죠. 몸의식. 그 몸으로 인해서 생겨난 생각이란 말입니다. 예. 이 의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의식을 말합니다. 예. 자기 자신을 위하는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이 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 이기심과 질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힘, 능력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야 되는데, 이 몸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라는 것을 코아크라고 합니다. 코아크. 코아크. 우리는 원래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 코아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말 그대로 코아크는 삶을 적용하는 것이죠. 생명을 적용하는 것이죠. 삶에. 적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의 생명 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DNA를 온전히 살아내고 삶에서 적용해내는 그 힘이 계속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파워가 계속 흘러야 되는데, 이 파워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몸의식이라는 몸. 예. 이 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이기심을 만들어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코아크가 흐르지 못하고 막혀버린 사람에게는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며 또 어둠과 우울이 찾아오고 짜증과 분노가 찾아오고 온갖 삶의 힘듦이 다 찾아오며 그러다 결국은 죽음이 이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코아크가 흐르지 않음으로써 사람은 만성 피로를 달고 살게 되는데, 만성 피로라는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간이 문제죠, 간. 간이 문제일 때 나타나는 것이 만성 피로인데, 이 원인이 간인 이유는 간을 히브리어로 카바드로 합니다. 카바드. 예, 카포베이트 달래 카바드. 근데 카바드는 그래서 무겁습니다. 예, 만성 피로라는 것은 간이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또 카바드를 뭐라 그럽니까? 영광이라 그러죠. 어, 우리가 이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하고 뛰어다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병이 만성피로증후군입니다. 어, 그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간이 무거워져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만성피로입니다. 간이 나빠진 거죠. 몸을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지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원래.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를 살려고 하면, 즉, 자기 삶에 자기만 적용하려고 하면 간이 나빠집니다, 간이. 음. 그래서 자기의 삶,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관심이 없죠.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뭐 전 세계 뭐 60만 혼들을 다 하나로 뭐 결합시키고 이런 거 그런 것은 관심 일도 없습니다. 네. 그죠? 그때 사실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을 때죠. 그죠? 다른 영혼을 구해내는 일 이런 거, 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이런 거, 이런 건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빠집니까? 간이 굳어서 무거워진 거죠. 예, 제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이 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영광만 추구하면 간이 부어도 못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이 몸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심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심. 굉장히 발달하는 것이 이기심인데 이것이 진화해가지고 이기심도 어렸을 때 보이는데 이기심은 차라리 귀엽죠. 그죠? 아이들이 보이는 이기심은 귀엽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이기심으로 온갖 좋아 보이는 것을 포장을 하죠. 음. 그렇게 이기심을 자기를 위한 온갖 것들로 포장하면 사실은 나중에 상당한 어려움이 차게 되죠. 그것은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흐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간을 딱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오래가면 사람은 질병에 걸리고 어둠 속에 헤매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힐링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죠. 힐링. 힐링은 치료하다, 고치다는 의미의 힐링인데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흐르게 하다는 겁니다. 흐르게. 플로우하게 하는 것인데 막힌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 힐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눔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유하는 것이랍니다. 공유하는 것. 어, 이것은 사람이 이 몸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공유하는 것. 어, 나눠준다는 말은 같이 쉐어한다는 말입니다. 즉, 같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같이. 근데 몸은 이 공유하는 것 싫습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가지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예,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유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셈, 하나의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말이죠. 이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한 몸, 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의 실체는 즉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The name of Jesus.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너와 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아니, 사실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 가지고, 그것은 주님 거란 말입니다. 주님 거. 하셴이라는 말은, in the name of Jesus라는 말은 그분 거란 말입니다. 그분 거. 예? 우리에게 마스터가 있다는 거죠. 마스터. 이분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바디인 것이죠. 초대 교회에서의 삶은 바로 이 공유 경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5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구브로와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죠. 예.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유하지 않고 꼬불시다가 죽었죠. 그죠? 예. 즉,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의식이 사람의 병든 마음과 몸이 힐링되는 것이죠. 사람이 진정한 공유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또 사람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영의 생각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고, 즉, 몸의 의식으로 살지 않으며 영의 의식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 즉,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의 의식, 영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파워를 받게 되는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들은 그 하나님의 힘을 이끌어옵니다. 그분의 거룩한 능력, 그 신적인 파워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오늘 피카스토라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하죠. 베키노 에트 카나티, 그죠? 백한오 에트 키나티 베토캠, 그들 가운데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했다. 네. 즉 질투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질투라는 것은 온전히 사실은 하나님의 뜻만 수행하는 힘을 질투라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키나라는 질투라는 것은 사실은 질투라기보다는 패션, 어떤 그 열정을 말합니다. 열정. 네. 열정, 열심, 놀라운 불타오르는 이런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 이 주님의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열정과 열심, 이 패션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패션은 이것을 패션이라고 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님의 힘이 그 의인의 위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코아크는 바로 그런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주님의 힘과 능력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는가 하면 사탄의 모든 힘을 제거해 버립니다. 즉 사탄의 모든 어둠을 다 제거하는 이 핑카스의 질투는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모든 꾀를 물리쳐 버립니다. 어, 우리는 이런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어, 사람이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늘의 파워, 능력이 내려와서 그 사탄의 힘과 꾀를 다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 또 본문 또 살펴볼 건데, 코아크가 아까 설명드렸죠. 삶에 적용하는 힘입니다. 파워, 능력, 카바드. 바드죠, 그죠, 바드. 자기가 바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1장, 그거 읽었죠. 케나티, 케노토. 자, 26장 9절 11절. 엘리야브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과 아브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라니 코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배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자, 여기가 중요하죠. 11절 말씀.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죠. 얼랄라? 예. 아니, 좀 이상하죠. 고라와 그에 속한 부속된 자들은 다 죽었다 그러는데 고라와 그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고라와 그 아들들은 고라의 족속들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비밀이 있는데, 비나스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힘과 능력이 비나스에게 임해서 샬롬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했던 죽음의 역사, 즉 2만 4천 명이 죽었던 그 죽음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어, 피나스로 말미암아 이 연병으로 인한 죽음의 역사를 중단시킵니다. 그이 역사의 죽음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이스라엘을 또 속죄하게 하며,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또 미디안을 치죠. 미디안을 쳐서 모든 육적인 것을 물리치게 합니다. 이 피나스에 내려오는 주님의 코아크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 코아크를 가지게 된다면
그 지금 내가 내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육고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이 육신의 힘이 조금 증가되기를 바라죠. 더 증가하기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증거가 뭐냐면, 만약에 하늘의 파워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여러분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근데 사실 뭐 그런 거 별로 원하지도 않죠. 왜냐 그러면 그 힘을 얻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게 되죠. 지금 이 이스라엘 2만 4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멈추고 싶어요. 어,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면 그러면 이것을 멈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원하게 되죠. 원하게 됩니다. 근데 피나스는 그것을 원했죠. 그것이 그의 질투라 그럽니다. 피나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어, 그러자 피나스에게 그 화카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죽이던 연병을 멈추셨던 것이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속죄까지 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속죄한다는 것을 가파르라고 하죠. 가파르. 하나님 우리 죄를 속죄하는 것을 가파르 한다 그럽니다. 가파르.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죄를 가파르 하고 싶으십니까? 자기 죄 아닙니까? 자기 죄. 여러분들이 지은 죄. 그죠?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갚으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또 누굽니까? 또 납니다, 나. 그죠? 나 자신. 이스라엘이 지금 시딘 광야에서 처한 위기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토라를 다 가르쳐 줬더니 그것으로 누구를 살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살려고 한다면 내가 또. 이것을 보고 육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육신이 되었다 그럽니다. 가장 아름답게 포장된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진짜 결정적인 음행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음행하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음행이 빠졌습니다. 자기가 음행하는지도 모르는 음행이 바로 이 모함 여자와의 음행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또 누가 사는 것인가 하면 예? 누가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사는 것. 근데 우리는 다들 이것을 착각을 하고 있죠. 나는 토라를 알고 있으면 뭐 성경 백독을 하고 또 나 주님을 또 잘 알고 또 열심히 믿고 있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착각을 하고 있죠. 예? 또 나는 거듭났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누군가를 속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육신을 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 몸의 의식밖에 없는데 이 이기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런 거 관심 1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미디안을 치는 거 이런 거 나하고 뭔 상관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피나스는 바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패션,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죠. 그것이 피나스의 질투입니다. 이런 피나스가 우리에게 이룬 일이 뭡니까? 그 이 하나님의 파워, 코아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끄집어냈다는 말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들을 그 죄 가운데서 끄집어냈을까요? 네? 어떻게 해서 육신의 삶에서 끄집어냈을까요? 이 끄집어낸 일, 피나스가 속죄한 일을 바로 코라의 아들은 죽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코라의 아들들은 분명히 코라에 속한 집과 코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땅에 입을 벌려서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 죽었습니다. 그죠? 코라의 집은 땅이 시den을 입을 벌어서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코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 민수기 16장 30절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민수기 16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 하고 계시는데
자, 봅시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예, 사실은 베임 브리야 이브라 아도나의 우파츠타 하아다마 에트피하 우발라 오탐 우베콜 아쉐르라햄, 모두를 입 땅이 입을 열어서 모두를 삼켜버렸다 했습니다. 모두를. 그러고 뭡니까? 베야르두, 그들이 내려갔답니다. 내려가. 그들이 내려갔는데 어디로 내려가냐면 하임스올입니다. 하임스올. 하가 아니고 카입니다. 카임스올. 스올의 삶으로 내려갔다는 스올의 삶으로. 비다템 키 니아주 하아심 하엘레 에트 아도나이라고 했죠. 그들이 내려갔는데 어디로 내려갔느냐? 수월의 삶으로 내려갔다면 수월의 삶. 그냥 수월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세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여호와의 세일입니다. 하나님의 세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세일은 어떤 것을 세일이라 그러면 베임브리아입니다. 베임브리아. 베임브리아. 만약 브리아라 말은 뭐냐면 창조 안에라는 거, 창조 안에. 어, new creation이라는 new creation, create things, things created, 창조된 것, 또는 creation인데 이게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그죠? 즉 창조물이라는 창조물. 예.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동사가 나오죠. 이브라. 그가 창조할 것이다라는 창조할 것이다. 그죠? He will create. 이 새 창조를 행한다는 뜻이 브리아 이브라입니다. 브리아 이브라. 예? 새 창조는 발화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새 창조, 발화. 창세기 1장 1절의 동사를 그래서 사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창조를 창조하신다는 말이죠. 창조를 창조하신다면 이런 뜻이죠. 임브리아 이브라는 말이 새 창조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고라와 고라 일당들이 모세에게 대들었죠.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뭐 달라고 하는가 하면 뭡니까? 네가 우리에게 밭을 줬냐, 포도원을 줬냐, 네가 준 게 뭐냐고 뭐 했습니까? 받은 것을 체크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전형적인 육신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받은 것을 체크합니다. 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어딘데, 넌 내게 뭐 준 게 있어? 라고 하죠. 응? 그래서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육신의 길을 끝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받을 것을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새 창조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뭐냐면 땅이 이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땅이 이 고라와 그 족속들을 삼켜야 합니다. 예.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이 이사야서 48장 6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48장 6절 말씀. 어,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라고 하고 있죠. 새 일. 새 일은 뭡니까? 감추어진 일입니다. 감추어진 일. 그죠? 알지 못하던 감추어진 일. 그죠? 샤마타 네가 들었다 그러죠. 네가 들었다. 하째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봤다 그럽니다. 그죠? 어, 아째 콜라 그 모든 것을 다 보았답니다. 아템 너희들이 베로 하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겠느냐. 뭐를 타기두
단계도 선전한단 말인데,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내 세일고, 그러니까 히스마테이카, 네가 들으리라 그죠? 예? 네, 나에게 하도셔트 나의 셰일이죠. 셰일을 메아타 우제로트 은비한 이것을 은비한 감춰진이라 그러죠. 벨로 야나템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그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알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셰일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셰일.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그래서 이새 창조는 아주 감추어진 보호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일을 듣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은비한 일을 듣게 되면 즉 사람이 피카소에게 커넥팅 돼 버리면 사람은 하늘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다음 7절은 뭐랍니까? 이 일은 그다음 절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 아니요. 이제 창조된 것이요. 잠깐만요. 제가 읽을 때, 이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라고 말했다 그러죠. 네. 하느님 하는 새 창조를 인정한다 말입니까? 안 한다 말입니까? 안 한다 말이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아노라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감추시고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새 창조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 핑가스가 우리 모두를 이 새 창조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잠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살펴볼 게 많은데 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고 있죠. 어, 사도 바울은 이 피나스의 사건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참 어, 즐겨 읽는 말씀입니다만은, 본문입니다만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음. 어, 신약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러죠. 우리를 질투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예, 푸시하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 말은 육의 삶이라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은. 육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민수기 피나스 일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이를 위하여 살아야 살게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에 살펴봐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계시록 21장 5절이죠. 5장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무엇을 유업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네? 분명히 앞절에 말씀,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유업이 뭡니까?
생명수 쇠물이란 말이죠. 예. 우리가 받을 유업은 생명수의 쇠물입니다. 생명수 쇠물. 네, 우리는 맨날 엉뚱한 거 구하고 있죠. 그죠? 근데 뭘 준다 그럽니까? 이기는 자는? 네, 생명수 쇠물을 준다 그럽니다. 네, 정말 신실되고 참된 말이 뭔가 하면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새 창조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새 창조로 가는 것은 다시 민수기 16장 30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새 창조는 무엇을 새 창조로 하는가 하면, 아까 읽었죠. 바야르두, 하임스 우리 그러죠. 그들이 수월의 삶으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수월의 삶으로 내려갔다. 땅이 입을 열어 이스라엘들과 그 모든 수요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는데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면 이 구절이 바로 베야르두 하임 수월이랍니다. 하임 수월. 네. 수월의 삶으로 내려갔다. 참 재밌는 말씀이죠. 땅에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삼켜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야르도 하임 수월이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 베야르도 하임 수월이 어떤 것인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믿음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뀔 줄 믿습니다. 네, 베야르도 하임 수월은 완전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베야르도 하임 수월 그러면 내려갔단 말입니다. 내려갔다. 그들이 내려갔다. 근데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하임 수월입니다. 하임 수월.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삶들, 삶들. 하임소는 하임은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 그냥 삶이라고 하는데 막 원문대로 하자면 삶들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뭡니까? 수월이죠, 수월. 수월 뭡니까? 음부 또는 지옥이잖아, 그죠? 그래서 베야르도 하임 수월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옥의 삶들로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코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집, 자식들이 어디로 내려갔는가 하면 그 음부의 삶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수월이라고 하는 음부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모르고 있죠. 음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부를 알려면 먼저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 음부로 내려간다, 뭐 또는 뭐 산채로 음부에 내려갔다 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또 이 육신을 또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숨이 붙어서 산채로 땅속에 꺼졌다 하니까 그죠? 근데 이 육신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채로 땅 밑에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죽습니까? 아니, 우린 그렇게 안 죽는다. 안 죽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닌데, 근데 뭐 또 죽긴 뭘 죽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아예 그냥 장사까지 치러주는 겁니까? 그죠? 장례비 안 들도록.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근데 그게 이거 아니죠. 그죠? 음부의 삶으로 내려갔다. 음부의 삶. 예? 수월의 삶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삶이 하강했다, 이 말입니다. 음부로. 땅 아래로. 예? 삶이 하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또 계시록 5장 3절에 이르기를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구조. 세상의 구조를 계시록 5장 3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계시록 5장 3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계시록 5장 3절 말씀. 여기 나와 있죠. 예. 베리아, 이브라, 야외. 그게 뭡니까? 베야르드 하임스올 베야다템 키 니짜투 니아쭈 베하나심 하엘레 너희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알라 그러죠. 그러면 계시록 5장 3절. 뭐 앞에 있는 구절들은 당신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요건 좀 빨리 해야 되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배로 약콜 예, 영어로 뭐 할 수 없다입니다. 할 수 없다. not able to입니다. 그죠? 이시 어떤 남자가 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다. 뭐를 로 하샤마이 하늘 안에서나 로 바레츠 땅 위에서나 베로 비타하트 라 아레츠 아 리프토하크 에트하 시페르 베로 레아 하비트 뭐라고 했는데 뭐 뒤에 거는 뭐 우리가 책인데 책을 이거 오픈했다 열었다는 건데 그거 타카트 열자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뭡니까? in the sky죠. by 샤마이로 말하면 in the sky입니다. 그리고 로 없단 말입니다. 누가? in the 에레츠 땅 위에. 그리고 뭡니까? 베로 마타핫 미타하트 땅 아래. 근데 이게 뭡니까? 여기는 더를 안 쓰고 있죠. 정근사를 안 쓰고 있고 to입니다. to the 땅 아래입니다. to the 땅 아래 여기도 정근사 쓰고 있네. to the 에레츠 땅 아래 땅 아래에. 예?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즉 이 봉인된 책을 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땅 아래에 내려갔다는 말은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살아있다고 하죠. 살아있다. 네, 살아있다 합니다. 땅 아래로 내려갔다는 말은 땅 아래의 삶, 즉 음부의 삶들로 내려갔다는 뜻이죠. 그러니 거기서 책을 펼볼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늘 위, in the heaven, 그죠? 바샤마임, 그리고 하늘 아래, 즉 하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땅 위, 바 아래쪽죠. in the 에레츠죠. in the 에레츠. 땅 위. 그리고 땅 위에 삶이 있습니다. 땅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땅에서. 그리고 땅 아래 삶이 있습니다. 미타하트 라 아래죠. 이 땅 아래 삶이 있다고 하죠. 삶이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월이라면 스월, 언더 더 어스라 그러죠. 그래서 고라와 그 모든 집에 속한 자들이 땅 아래 삶으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땅 아래의 삶. 이것을 하임스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땅을 준다면 우리가 계속 땅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와 네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예?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입니다.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땅, 이 땅에 살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땅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은 땅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삶이 땅 아래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땅 아래에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계속 오르려고 합니다. 어딘가로 끊임없이 오르려고 하죠. 삶이 계속 올라가야지 올라가지 않는 삶은 이미 삶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미 삶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올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뭐 성격이 좋아지든지 직장에서 또뭐 지위가 올라가든지 프로모션을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아무튼 나는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다는 분은 안 계시죠? 없죠? 예. 아니면 뭐 지금까지 나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 이기심을 좀 승화시켜 가지고 좀 영적으로 좀 상승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뭐 인내가 없었는데 나는 뭐 성질이 불같아 가지고 인내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이 인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이까지 올라가겠다는 거 이런 이런 거 끊임없이 올라가야죠. 나는 뭐 토라에 대한 지식이 저폰의 꼭대기 북쪽 산에까지 올라가고 싶다 이런 거 이런 게 올라가야 됩니다. 더 그죠? 근데
거기서 나는 이제 다 됐다고 하는 이런 삶은 진짜 다 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엘 엘ion이라고 하죠. 야훼 하나님을 엘 엘ion이라고 합니다. 엘 엘ion이라는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엘yon 마무레 아래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 그러죠. 엘yon 마무레. 우리는 이것을 그냥 상수리 나무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엘yon 마무레. 가장 높은 지식이란 말입니다. The highest understanding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엘 엘련이랍니다. 엘 엘련. 엘 엘련이라는 말은 뭡니까? 꼭 가장 높은 꼭대기란 말입니다. 꼭대기.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그 올라가면 그 자체입니다. 올라가면 그 자체. 예, 올라가면 그 자체. 그분을 야훼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은 내 멍에를 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의 참뜻이 뭔가 하면 네가 내 멍에를 매면 내가 너를 올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내가 너를 올려줄게. 내 멍에를 매라. 같이 매자라는 말은 멍에를 같이 매자는 말은 나 있는 데까지 올라가자는 말 아닙니까? 그죠? 왜 멍에라는 말이 올라라는 말, 번제라는 말과 같습니까? 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 올라왔다. 너희들이 지는 짐이 왜 무거운, 우리가 지는 짐이 왜 무거운가 하면 이 우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 방법으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주님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욕망하는 것들, 너희들의 감각이 원하는 것들을 올려가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상한 것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지금 올리는 것은 이상한 것만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면 니들 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올라감, 너희들의 올라감 말고 나의 올라감을 너희들의 올라감으로 해라 이거죠. 나의 올라감을 너희들의 올라감으로 해라.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곳에 너희도 올라가라. 그러면 쉬운 것이란 말입니다. 네. 왜냐 그러면 주님이 다 올려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인간이 상번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제사가 뭔가 하면 번제죠. 올라. 이 상번제 항상 드리는 문제야. 그래서 핑카스에서 주님이 무엇을 제정합니까? 제사에 관한 법, 즉 상번제에 관한 절기를 제정하시죠. 예, 올라타밈에 대한 법을 제정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올라타밈, alway랍니다. alway, 항상.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규정할 때 우리의 삶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올라타미드가 규정합니다. 무엇을 네가 올라갈 것이냐는 거죠. 무엇을. 네가 올라가라 하는 데가 어디냐는 거죠. 무엇을 너는 또 올리려고 하느냐는 거죠. 항상 그래야 합니다. 그 올라가는 것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언제 봐도 그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죠? 근데 낮에 보면 사람인데 밤에 보면 뭐 여우면 그러면 이거는 뭐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여우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예? 이런 사람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어? 이 올라타미드가 우리를 규정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뭘 해야 합니까? 올라해야 합니다. 올라가는 것이 항상 여러분들의 항상에 있어야 하는데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항상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에. 근데 문제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올라가느냐가 문제죠. 또 무엇을 올리려고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즉 하임솔이란 소임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이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수올에서의 하늘은 어디가 하늘입니까? 무엇이 하늘입니까? 수올에서의 하늘은 땅이 하늘입니다. 예. 삶이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땅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는 땅 위의 것이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오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돈, 명예, 권력, 뭐 땅의 지식, 의식주, 뭐 결국 다 뭡니까? 육입니다, 육. 예? 육신을 이 나라고 하는 육을 살려고 하는 것, 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임솔, 땅 아래에서 나를 성취할 수 있는 것들 뭡니까? 육신을 성취할 물질이 하임솔에서는 땅의 하늘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물질, 즉 만문의 영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땅 아래로 내려갔다는 말은 이 말은 서울의 삶으로 내려갔다는 이 말은 실제로 뭡니까?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물론 그렇게 산 사람은 또 죽어도 거기로 갑니다. 예. 이렇게 산 사람은 죽어도 거기 갑니다. 음. 그러나 실제로 지금 당장도 여러분들은 서울의 삶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도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최고, 지금 당장도 여러분들이 오르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늘이, 여러분들의 하늘이 돈, 명예, 권력, 지식, 의식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디 삶입니까? 서울에서의 삶인 것이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자, 이게 하늘이 구성되어 있죠. 하늘 위에, 하늘, 땅 위에, 땅 아래. 자, 골로새 3장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응? 너무 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이 뭔 뜻인가 하면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 땅 안에서 살아야지 땅 아래에서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땅의 것이 위의 것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의 것이 여러분들의 하늘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고린도서 3장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저는 뭐랍니까? 3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닙니다. 본문 살펴야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네. 어, 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고 있죠.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 그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네. 이것이 우상숭배니라 하고 있습니다. 네? 탐심을 우상숭배로 합니다. 탐심을. 그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딘 광야에서 어디 빠져버린가 하면 탐심에 빠져버렸습니다. 탐심에. 예? 세상에 육신의 것에 대해서 탐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나도 한번 누려보자 이 뜻이죠. 예, 그러면서 땅 아래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라의 자식들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고라의 자식들이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 아래 소울의 하임 소울로 내려간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해서 전부 다 소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2만 4천 명이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은혜 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이 기적을 네스라고 하죠. 네스. 네스는 민수기 26장 10절을 살펴보도록 하면, 어, 민수기 26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러죠. 쭉 뭐 다 읽다가 나오면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시 베 이히우 레 레네시 우브나이 고락 로 메투 그들이 죽지 않았다. 누가? 고라의 아들들이. 예. 근데
무엇이 징계냐 그러면 이네들이 지금 뭡니까? 무리와 고라가 죽었고 그 당시 250명을 삼킨 것이 징계가 됐다 그러죠. 삼킨 것이. 그것이 징계가 됐다 그럽니다. 징계. 즉, 그게 증표란 말이죠. 증표. 징계라는 말이. 그게, 내실입니다. 내실. 증표. 어, 이 증표라는 말이 넷입니다. 넷스. 라네스라는 말은 또 증표, 기적이라는 말인데 또 이거 넷은 뭡니까? 장대죠. 장대. 광야를 지날 때 노뱀을 하나 매는 곳이 장대입니다. 장대는 높이 들리는 배너라는 말이죠. 배너, 깃발. 음, 광야에서 뱀이 들리는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네스를 행해야 하리라 말이죠. 내가 네스를 행해야 하리라. 즉 야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면 네스를 행하는 일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기적. 이 기적은 뱀을 즉 노스로 만들어서 보이는 것이죠. 뱀. 뱀을 매단다는 말은 이 육신에 속한 삶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쾌락과 향욕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육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 이 사탄을 무력화시켜서 네스에 달하라고 하죠. 노뱀을 네스에 달라.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어, 이 기적만이 뱀을 노스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나하시, 네오셔트. 육신의 삶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네스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은 도대체 어떤 기적인가 하면, 이 기적은 땅 아래로 내려가던 중에 고라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하죠. 땅 아래 내려간 자녀들 중에. 이 서울에 내려가 이들 중에 고라의 아들들이 있는데, 서울에 내려간 이들 중에서. 근데 이 고라의 아들들은 나중에 시편에 많이 나오죠. 고라에는, 시편에는 이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아들들입니다. 그죠? 또 이 고라의 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고라에서 제일 유명한, 가장 유명한 사무엘이죠, 사무엘. 예? 사무엘. 사무엘이 뭐랍니까? 다윗을 세우죠. 예,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될 사무엘이 고라의 아들들 중에서 나옵니다. 예, 그렇게 대단한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아들들이 다 수월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산채로 수월에 내려갔는데, 근데 이 변화세의 파워는 뭐냐 하면, 평화의 파워죠, 평화의 파워. 평화의 언약. 이것은 뭡니까? 속죄해야 합니다, 속죄. 이 속죄하는 것을 뭔가 하면, 이 땅 속에 내려간 이들을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네. 이들을 다시 살리는 이것을 기적, 네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기적입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이 기적은 피하스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능력, 이 능력이 행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음부의 삶, 하임소울로 왜 내려가게 되는가 하면 이 하임소울에 내려갔다가 새 창조에 의해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소울에서 아무나 데리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네, 이 소울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 나중에 소울에 가서 영원히 여기서 가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또 소울의 삶을 살다가도 또 주님을 만나서 또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면 땅에서 이 소울의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고라의 아들들이나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고라의 아들들은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미처 돌이킬 기회가 없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고라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미처 회개하지 못한 자들을 다시 올린다는 말입니다. 어, 그게 뭔 뜻인가 하면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자기는 돌이키는 삶을 살고 싶어.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돌이키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메커니즘이 뭡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하죠.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머, 안 돼요, 돼요. 네, 이게 우리의 죄의 메커니즘입니다. 이전에 제가 참
한 가지 의문을 가진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참 의문을 가진 게 뭐냐 그러면 사탄은 왜 죄를 지을까요? 왜 그 녀석은 한사코 주님에게 대들까요? 예? 아니, 책에 이 자기의 미래가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그죠? 아니, 뭐, 근데 왜 대들까요? 그왜 자꾸 죄 지으려고 그럴까요? 글을 몰라서, 문맹이라서? 사탄이 글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사탄이 계시록 안 읽어봤겠습니까? 예? 가장 꾀가 많고 스마트하다 그러는데? 예? 읽어봤겠죠, 그죠? 자기도 글을 읽을 줄 아는데 본인이 잘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탄 짓을 할까요? 예?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왜 죄 짓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이 고라의 자식들이 대표하는 것입니다. 서울로 내려간 사람 중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지만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나타나죠. 똑같이 받는 거죠. 죄를 사랑해서 마음껏 죄를 지은 사람하고 아 진짜 그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죠? 대부분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이 고라의 자식들, 고라의 자식들. 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쯔무리와 고스비란 말입니다. 쯔무리와 고스비. 쯔무리 누굽니까? 시몬 지파의 족장 아닙니까? 족장. 족장.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족장이라는 말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지파의 우두머리니까. 그죠? 이미 지금 이때 이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족장들을 그 지파의 머리들을 지휘관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연병이 시작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쌓여 있는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리더십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 목매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 그죠? 명령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찌무리가 뭐 몰래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모세와 백성들 형제들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찌무리가 지금 지정신입니까? 아니면 그 시체말로 좀 예? 어떻게 좀 된 겁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설마 나는 나 같았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분 안 계시겠죠? 그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죄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 아시죠?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엉망이죠. 전부 다 어둠에 빠져서 죄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죄인들은 이 육신의 음행으로 인해서 모두 다 음부로 갈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쩌머리가 음행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음행을 합니다. 우리는 다 이 찌무리와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고 또 죄를 짓고는 그리고 또 온갖 여러 가지 말로 뭐합니까? 포장을 하죠, 포장. 코스비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회개. 그 코스비가 회개했다고 믿는 그 사람이 천막을 데려오죠. 예? 지금 이게 뭔 말입니까? 음행을 했다는 말은 뭡니까? 모압의 딸들이 불렀죠. 모압의 딸들이 불러 자기 집에 가서 거기서 먹기 전에 절을 한번 해라. 이렇게. 어,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됐다 생각하죠. 모압 여자의 집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어. 지금 고스비가 누굽니까? 이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 미디안의 딸. 예? 고스비. 모압 대통령의 딸입니다. 모압 대통령의. 프린스 오브 모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압 공주가 회심했다고 하니까, 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좀 자랑스럽게 데려오는 거죠. 이 여자는 나와 결혼했어. 이렇게 문제 없어. 틀림없어.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음행을 보장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육신의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은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다고 포장을 하죠. 나도 사람인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소홀의 삶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또 회개를 하고 싶지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러죠. 이걸 보고.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이 자기들 생각에는 지금 모세가 맞다고 생각해요. 아, 여호와의 편에 서라 할 때. 음. 그 모세가 옳다. 토라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갑자기 뭐랍니까 모세가? 고라에 속한 자들은 저기 서고 어 여호와와 모세와 여호와의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이리로 서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 아들들이 모세가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 뭐 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너 아들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라가 지금 뭘 달라 그랬어요? 제사장 달라죠 제사장. 그냥 밭과 땅은 포도원은 그냥 핑계거리고 사실은 뭐가 되려고 싶었습니까? 제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죠? 그 이거 되면 아버지가 제사장 되면 자기도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잖아요. 세스. 응? 이거 누구 좋은 일입니까? 자기 좋은 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너는 거기서 뭐하니라고 하죠. 그런 순간에 땅이 푹 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서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고라의 아들들이란 사실은 고라의 아버지의 말에 동조하지는 않았죠. 왕자왕. 그래서 그러던 사이에 그죠 뭡니까? 모세를 믿는다는 말은 고라의 아들들이 모세를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제 나도 나의 에고 자아에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이제 육체를 살지 않고 영으로 살 수 있다.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나갈 수 있다. 어, 내가 살려고 하는 데서 이제 모두를 위해서 살려고 해서 나갈 수 있다. 근데 뭡니까?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이 모세를 믿었어요. 근데 돌이킬 기회가 없었죠. 어? 또 고라의 아들 토라를 믿었는데 토라가 진리임을 믿었어요. 토라는 전부 다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까? 모세와 토라는 전부 다 에하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하드. 우리는 다 하나다는 거죠. 이름이 하나밖에 없다 그죠. 이름이 하나밖에 없다. 단독자로 사는 것이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토라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5장 46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46절 5장 46절 우리가 또 살펴보고 갑시다. 뭐라 그러냐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그죠? 토라를 읽어야 하는 당위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란 말입니까? 토라는? 주님에 대한 기록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세를 안 믿으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죠. 모세를 믿어야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다 합니다. 모세를 믿어야. 응? 그리고 그 다음 절 뭐랍니까? 그의 글도 안 믿는데 네가 어찌 내 말을 믿느냐 그럽니다. 그의 글, 즉 토라의 진리를 믿어야지 주님의 말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죠. 즉 모세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꺼내시는 분, 끄집어내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이 수월에서 끄집어내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핀카스에 대해서. 예? 우리는 이곳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고 이 소울의 삶에서 하임 소울에서 나갈 수 있다. 즉 이분에 의해서 나갈 수 있다고는 우리를 꺼내는 그 파워를 지닌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 앞에 4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상태를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즉 육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다. 예? 자기 영광, 아까 뭐라고 했죠? 카바드잖아, 그죠? 카바드. 예? 카바드 영광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 내가 단독자만이 자기 영광만 추구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단독자는 수월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유일하다는 거죠. 내가 유일하다. 우리 모두는 뭡니까? 하셈. 하나의 이름이랍니다. 하나의 이름. The name. 그죠? 그래서 이 에하드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어? 사람이 취하는 영광이라는 말은 내가 에하드가 된다면 내가 에하드. 그죠? 근데 참 에하드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로지 다른 존재를 위해 사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란 말입니다. 우리 몸 70개조, 80개조 세포가 단 하나도 자기를 위해 사는 세포가 없습니다. 그죠? 오로지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며 서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만 개의 영혼들과 서로 교통하고 살아가죠. 결합하면서. 어느 하나도 자기를 단독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세포에게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모세를 믿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이 이기심, 즉 자기의 영광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오게 하는 힘을 가진 자를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죠. 바로 이 에하드의 영광 가운데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자기 영광이라고 하면 뭡니까? 나의 영광. 이것을 히브리어로 뭡니까? 아바드죠, 아바드. 나의 영광. 내가 단독자란 말 아닙니까? 응? 그지 아바드는 멸망입니다, 멸망. 이 아바드는 페리시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는 나죠, 나. 아예. 내가 단독자입니다, 아바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바드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말에서 아바돈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바돈. 그것이 계시록 9장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9절에 이 아바드가 나옵니다. 아바드. 아, 아,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그죠? 말아크, 학톰, 후, 멜렉, 알레헴, 우시모, 아바돈. 그 이름은 아바돈이라. 어? 베이브릿, 히브리 이름으로. 베 아폴론, 베야네트, 그리스 이름으로, 헬라 이름으로는 아폴론이라. 아폴론입니다. 아폴론. 어, 아볼루온. 아폴로죠, 아폴로. 아폴로이라는 말은 아폴로입니다. 아폴로의 어, 역격이네, 역격.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황충입니다. 황충. 황충. 무주경에서 올라온 연기라는 연기. 무주경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온다고 합니다. 황충. 연기를 말합니까? 연기를 키토르 하는데 키토르. 연기라는 키토르는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입니다. 문제. 엉클어져 가지고 뒤죽박죽에 묶여 있는 매듭 지어져 있는 문제. 그 문제 속에서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황충이라는 것은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출애굽께서는 메뚜기로 나타나죠. 메뚜기. 네, 애굽 땅에 내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뭡니까? 많습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었어요. 땅을 덮어. 많아가지고. 메뚜기는 뭡니까? 소유입니다. 소유. 나의 소유. 내가 소유할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어. 근데 이런 것들이 뭐라 합니까? 이 여러분은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예. 또 뭔 뜻인가 하면 메뚜기라는 알바는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행동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메뚜기예요, 메뚜기.
내가 많이 가졌는데 뭘 많이 가졌다고요? 가치 없는 것, 사라질 것들, 그것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황충입니다. 이 마지막 때 수월에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이 수월의 군대 이름이 황충입니다. 네? 이 수월의 군대가 한 짓이 뭔가 하면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죠. 전갈의 권세를 받다는 말은 뭡니까? 쏜다는 말이죠. 네? 사람을 찌른단 말입니다. 그 꼬리 끝으로. 예. 그 사람이 전갈 독에 쏘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찔리고 괴로워서 죽고 싶어집니다. 근데도 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죽지 못해 산다 그러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 예? 황충이 올라와서 찌르기 시작하면 대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임소울, 즉 음부의 삶이 주는 것이죠. 음부의 삶이 주는 것은 괴롭습니다.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왜? 다 사라져버리고 가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나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기심, 자기를 위해 산다는 이것은 삶을 죽지 못해서 살게 만들어 갑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왕을 아바돈이라고 합니다. 아바돈. 예, 이 황충들이 왕이 아바돈인데 이 황충들이 어떻게 생긴다면 바로 뭡니까? 아바돈에서 생긴 아바드. 아바드, 단독자, 자기를 살려고 하는 것. 그죠? 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바돈입니다. 이 아바돈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황충들을 키우죠. 그리고 그것을 군대로 끄집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만 찔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찔리고 다니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온통 괴로움뿐입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그냥 괴로워 죽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을 살면 황충이 됩니다. 황충. 응? 그리고 서울로 내려가서 아바돈에 대해서 황충을 다시 또 끄집고 올라옵니다. 달려보냅니다. 팍, 연기로. 저 황충의 육신이 되면 사랑받으려 가면 그죠? 저게 또 여자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찌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찌르기 시작해서 네가 내게 준 게 뭐 있어? 어? 이 아바돈을 헬라어로 아볼론이죠. 아볼론. 아폴로의 힘. 아폴론의 파워. 예? 정말 대단한 파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면 아바돈이 됩니다. 네, 이런 자들이 서울로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진짜 주님은 서울에서 만납니다. 그죠? 이분이 영으로 내려와서 서울에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감옥에 내려갔다는 말이죠. 이 땅 아래가 뭡니까? 감옥이란 말입니다. 감옥 땅 아래. 즉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순간 이 감옥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을 피나스가 만들어냅니다. 피나스는 우리를 끄집어 올립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코라의 자손들 중에서 누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들을 구했던 자들이죠. 모세를 믿는 자들, 즉 모세의 리더십을 믿는 자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아에서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이기심으로 살지 않아.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에하드가 된다는 것. 이 토라의 진리를 믿는 자들. 즉, 우리는 창세전에 에하드였다는 것. 또 앞으로도 하나님과 에하드 될 거라는 것을 믿는 자들. 이 토라의 진리를 믿는 자들은 하임 소울의 삶 속에서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꺼내주신다는 것. 이 피나스의 파워, 피나스의 질투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과학을 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도록 하는가 하면 우리를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임소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소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리고 모세와 토라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 모두 고라의 아들들이 되어서 원바다 땅으로 올라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위의 것을 소망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